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최고의 순종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자리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절에서 4절 하나님과 겸손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을 가지고 이기심과 허영심을 버리고 서로를 높이는 겸손한 태도를 가지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겸손의 본에 따라서 성도들도 그 마음을 품고 구원이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동역자들이 소기하고 그들의 헌신과 섬김을 귀하게 여깁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며 그들의 헌신과 섬김을 귀히 여기고 기쁨으로 맞이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행동에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나 손자, 손녀를 둔 할머니, 할아버지라면 공감하실 텐데 아마 이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교회 앞에서 교사나 교역자를 만나면 종종 우리 자녀들에 대해 궁금하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아이 예배 시간에 조용히 잘 있었나요? 옆에 있는 친구랑 장난치는 것은 아닌지요? 혹시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렇게 물음들을 가지고 물어보십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아이가 겉으로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곧 신앙의 상태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부모된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에 조용히 앉아 있다거나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사실 그 다음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아이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가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만일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이 전혀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다면 아무리 조용히 앉아 있어도 그것은 온전한 예배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조금은 산만해 보이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에 집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보다 그 행동을 하게 만드는 마음을 들여다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보시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 우리 삶의 방향은 마음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그 삶은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자기 중심적이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결국 자신을 드러내는 도구로 끝나버릴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이 어떤 마음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임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찬양을 부르고 헌금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 자체로도 참으로 중요한 것이지만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다면 그 예배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는 단순히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십시오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게 하십시오라는 영적인 요청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고 우리 속에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각자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영적인 교훈을 얻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비우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비우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 설명하면서 자신을 비우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겸손한 태도를 보였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영역까지 내려가시기에 그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높이를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신을 비우다라는 것은 죄송합니다. 헬라어 케노시스에서 유래한 것인데 하나님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포기하셨다라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포기하고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는 신성을 잃어버렸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비록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이시며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낼 수 있지만 예수님 스스로가 그것을 포기하셨고 감추셨고 낮추신 것입니다. 사실 여기까지도 우리는 인간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종의 모습을 하고 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종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법적으로 인격이 아닌 주인의 재산으로 간주하였으며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처럼 여김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권리도 자신의 명예도 자신의 자기 주장도 할 수 없는 가장 낮고 천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경배를 받으며 칭송을 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종으로 오셔서 채찍에 맞고 옷에 찢기시며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조롱과 치욕을 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발을 씻는다는 것은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수건을 두르시고 무릎을 꿇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함의 최고의 절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본받아야 할 마음도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겸손한 마음을 도저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툼이나 허영으로 교회를 소란하게 하는 빌립보 교인들에 향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겸손을 닮을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낮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겸손을 닮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다에 물이 계속해서 모이는 이유는 바다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물이 계속해서 모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낮아질 때 주변의 사람들이 끊이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 생각, 내 권리, 내 주장보다 남의 생각, 남의 권리, 남의 주장이 맞다 여기는 태도입니다. 각자 직분과 은사는 다르지만 겸손히 서로를 존중하며 섬길 때 교회가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서 내가 옳다, 내가 맞다 생각하지 않고 아내 말이 진리다, 남편 말이 100번 옳다, 정말 어렵지만 예수님의 겸손을 생각하시면서 1000번, 10,000번 이 마음 가운데 되뇌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정의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마음은 죽음까지 복종하는 순종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죽기까지 복종하는 순종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보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순종은 단순히 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저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기도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도 고통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분명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내 뜻과 하나님 뜻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민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순종입니다. 영국의 윌리엄 캐리는 구두 수송공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원래 평범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다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부문을 읽는데 마음이 갑자기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명령이 자기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교회 지도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젊은이여,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면 당신 같은 사람 도움 없이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캐리는 그 말에 상처도 받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영국에서 편안하게 살고 싶은 욕망도 들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캐리는 끝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인도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40년이 넘게 복음을 전하였고 성경을 여러 언어로 번역하였으며 인도의 미신과 악습들을 없애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로서 나아갔습니다. 편하게 살고 싶었던 내 뜻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자 수없이 많은 열매들을 거두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본받아야 할 마음은 죽기까지 복종하는 순종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종종 내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판가름이 되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예수님이라면 어떤 마음이실까? 이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분별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에 이뤄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마음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마음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명예와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모든 고통과 고난을 감수하셨습니다. 결국 하늘의 미달이 땅에 떨어져서 수없이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온 인류 구원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아 자신의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선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빌립보 교인들이 믿음을 산제물로 올려드린다면 사도 바울은 그 위에 자신의 피까지 기꺼이 부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생을 산 제사로 올려드린다면 사도 바울은 기꺼이 순교해도 더 이상 연이 없다라는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산 제물이 무엇이겠습니까? 다툼과 허영을 버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서로를 세워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참으로 비참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긴다면 기꺼이 자신은 순교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도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 주라는 단어는 헬라어 키리오스에서 온 것인데 주인, 통치자, 권세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라는 말은 믿음의 선언이자 동시에 그 당시 가이사 황제를 거부하는 용기 있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위험한 고백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고 시인하며 내 자신의 산지물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낮아짐과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겉모습만 변화된 삶이 아니라 내면의 마음의 중심까지도 변화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고민하게 하시고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게 하시며 우리의 낮아짐과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을 담아 11조와 1,000번째 여러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담긴 기도의 제목과 간절히 부르짖는 눈물의 기도소리에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본이 되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